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찬양 대원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이 널리 전파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을 부르신 후에 시온 찬양대 대장으로 섬겨주시는 정철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미리암 원솔 콰이어 시온 찬양대가 함께 모여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처럼 지나온 세월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씩 세어보면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하게 지나온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는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못난 두 눈은 시기와 질투, 상처와 저주의 눈이 됩니다. 또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애써 지나치려 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달콤한 속삭임에만 귀 기울여 여전히 세상을 헤맬 때도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간절히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는 못난 죄인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랑하고 저주하고 탐욕하고 미워하는 말로 가득하고 그저 달콤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절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던 이렇게도 못난 우리들의 입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남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시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정한 삶의 기준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외롭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낯설어진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힘든 가운데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힘으로 조용히 눈물 흘리고 나지막히 한숨 쉬며 부르는 우리의 찬송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몸을 가누기 힘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한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미하여 볼 수 없었던 눈을 다시 뜨이게 하시고 어리석어 듣지 못하던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이 못난 우리들 곁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혹여 세상에 쓰러질까 염려하시며 그 못난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포근한 품을 느끼고 그 품 안에서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찬양으로 헌신하기로 서약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영역 회복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온동교회 모든 가정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내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곳 예루살렘 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성찬식은 3월 29일 금요일 7시 30분에 이곳 예루살렘 홀에서 성금요일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교회 4층 유치부실을 개방하오니 집이 먼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주무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우스 에즈라센터 중고등학교 건축 및 물품 후원 안내를 오늘까지 받았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나우스 에즈라센터 건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다음 주일은 일부 2부 예배 시에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온솔카이어 대장으로 섬겨주시는 이택화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교회 시온 찬양대, 온솔카이어, 미리암 찬양대가 연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 대원님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대원님들 지금 자리가 좀 협소하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말씀을 더 은혜 받게 잘 들으시려면 해중석으로 내려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해중석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낙도 선교회 대표로 사역하시는 박원희 목사님께서 창조의 복, 구속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창조의 복, 구속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30분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섬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성합차를 사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80여 대 정도를 이제 섬 교회에다가 이렇게 성합차를 사드린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5대 정도 사드렸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똑같이 헌신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제가 설교 단상에 서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웃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빵긋 웃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날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옛날 애인인가? 또 봤어요. 아니에요. 왜 웃지?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설교 시간 내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어요. 이게 진중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웃으시니까.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실로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교우들하고 인사한다고 이제 들어오시지 않고 그 웃었던 그 집사님이 저를 쫓아서 그 방 안으로 와서 앉았어요, 제 앞에.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앉으셨냐고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기 전에 3주 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에게. 이제 내적인 음성이죠. 어떤 목사가 너 앞에 설 텐데 그 목사가 차가 되게 필요하다. 차 사주라.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입니까? 물으니까 계속 기도 중에 그 생각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헷갈렸대요. 근데 마침 그분의 수중에 이제 차를 사줄 돈이 생겼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단상에 딱 서는 순간 저 목사다. 주님이 말씀하신 목사가 저 목사다. 그래서 자기가 웃었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너무 괴로웠대요.
정말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준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딱 서니까 확신이 들었대요. 저 목사가 뭔가 필요하다. 저 목사에게 성업차를 사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저 방으로 들어왔고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보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확신을 주셨고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대요. 그래서 웃기 시작했대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섬의 목사님 중에 차가 필요하신 분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그 교회까지 인도하셔갖고 그 집사님 앞에 서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섬에 바로 가서 누가 세게 기도했지 제가 조사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등장했어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성합차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가족을 제가 모시고 성합차를 그 섬에 사드리고 그 집사님 가족이 같이 섬에 들어가서 차를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드린 건 아니고 누가 드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막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거기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손을 얹고 엄마가 드린 이 귀한 복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다시 흘러 보내주기를 제가 그 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뭐 해야 되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의 복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의 보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보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공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 또 제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셨는가? 어떤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복이죠. 그 복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는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좀 다뤄드릴 텐데요. 이제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3개 나와요. 3개. 3개 나옵니다. 구약에는 세 단어가 이제 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구약에는. 그 서임새가 다 있어요. 그 서임새가. 신약에는 사실은 신약에도 2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이라는 단어로 맞춰져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취해야 할 복,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여러분을 자신의 복의 공간 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았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의 실상 또는 복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그죠? 창세기 32장 기억하세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 그죠?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실험하죠.
실험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지상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방식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기 전에. 근데 자, 다 잊어버리고 32장에 보면 야곱이 한 말 기억나시죠? 나에게 뭘 주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을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베델의 공간이 베델이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에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늘로부터. 뭘 주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야곱에게 복 주기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공간 안에 있는 하늘의 복이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끌어 다니는 거예요? 야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 자기가 육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복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인생 속을 다 뒤져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흔적들을 다 뒤져보니까 자신의 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는 사라지고 자신의 힘은 사라지고 뭐가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구 안에 있구나? 주 안에 있구나. 내가 베델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베델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이 나를 만들고 있구나. 이 복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이 복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사자와의 실험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고, 비로소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뭐로 불리죠? 이스라엘로 불려요. 이스라엘로. 그죠? 이스라엘로 불려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거기에 신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도록 만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죠? 제가 서두가 길었어요. 원래 원고에 없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시간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냥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야곱처럼 베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 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간 것이고, 그 공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창조의 복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루어 볼게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지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또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과 뭐로 지었죠? 땅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몇 층천에 갔다 그랬죠? 3층천에 갔죠. 시편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들 위에 하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들 위에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1층의 하늘은 뭐죠? 영어로 말하면 1층의 하늘은 스카이. 예, 스카이.
서울대학 말하는 스카이 아니고 그냥 하늘 스카이. 우리가 보는 지금 별, 성경에 두 강명, 또 여러 강명들이 있죠. 그죠? 이 땅하고 밀접하게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는 이제 하늘의 별들이죠. 그죠? 그리고 해와 달들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죠? 두 번째 하늘을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이거 뭐죠? 우주적 하늘. 이제 세 번째 하늘은 뭘까요?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영어로 헤븐. 우리가 죽으면 영어로 천국 간다를 뭐라 그러죠? Go to the heaven이라고 그래요. 내가 영어 단어로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뭐예요? Go to the heaven. 이렇게.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때 그 하늘은 어디죠? 삼청천이죠. 삼청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도성, 그죠? 하늘이잖아요. 하늘. 삼청천의 하늘이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하늘이 땅으로 내려가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거기까지 다루면 또 너무 풍성해지기 때문에 삼청천의 하늘이 있는데 그 삼청천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그러죠? 영계가 있다 그랬어요. 영계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네? 영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고난주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다? 내가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교회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죠? 하늘에 가 있죠. 그죠? 하늘. 삼청천에 가 있죠, 지금. 그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걸로 간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육신은 땅에 묻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로 간다고요. 하늘 보좌 앞으로. 그죠? 그런데 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죠?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온 우주가 복을 받아 유지되도록 창조는 설계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삼청천의 복을 이 우주와 이 땅에 이 복을 내리지 않으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과, 좀 어려운 말로 진리와 거룩과 의 안에 있지 않는 곳으로 설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구속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뭐라고요? 창조의 복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복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여러분 31절 읽으셨죠? 31절 보시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복을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배워야 된다 했죠. 그래야 내가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주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성취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따로 오시고, 그리고 이 복의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복이 내 가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안에 이 복을 어떤 식으로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를 쫓아보죠.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쫓아오실래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갈로 넣기 하면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한번 따라하세요. 토브. 오늘 세 단어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시킬 거예요. 하나가 뭐라고요? 토브. 토브. 토브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선하다. 선하신 목자 있죠. 선하신 목자, 선하신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 야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으신 누구? 하나님 할 때 토브 야훼 이렇게 써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목자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낭망하지 않죠. 왜? 그분은 뭐하신 분이니까? 토브니까. 그죠? 그렇게 써요. 선하신. 또 하나가 뭘까요? 아름답다라는 단어 속에도 써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아름다우신 여호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도 토브 야훼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누구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 다음 누굴까요? 지금 저희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요. 진짜예요. 요즘 약간 좀 통통해졌어요. 나이가 이제 한 50 중반대 가니까 이렇게 통통해지더라고요. 근데 보고 맨날 통통하지 않아 나 이럴 때마다 제가 토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답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름답다. 하나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썼던 번역인데 뭐냐면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하다? 만족스럽다라는 게 토브예요. 근데 이 세 단어를 다 표현하는 게 또 성경에 나오는데 토브를 그게 뭐냐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을 우리말에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 복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복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 얘기는 찬양으로 말하면 복되도다 가장 뭐더라? 복되도다 이러면서 창조의 교향곡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후른구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면 후른구가 가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렇게 또 창조는 복되도다.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심히 복되도다 이러면서 찬양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의 찬양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토브라는 뜻은 뭐냐면 복의 완성이에요. 사실 복의 뭐라고요? 완성. 그죠? 그냥 외워놓으세요. 토브는 뭐라고요? 복의 완성. 그러니까 이 번역을 1장 41절 번역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복되도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복된 세상이 되었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토부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토부 안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낙도 선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24년 낙도 선교를 하는데 지금 이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토부 안에 가두어 놓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요셉이 팔렸죠. 노예로 팔리고 모르겠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또 그 보디발 총리 집에 가고 감옥에 팔리고 총리가 되죠. 그죠?
근데 요셉이 팔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 안에 집어넣고 부르는 거예요? 토부.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뭐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할 때 그 선이 뭐냐면 토부예요. 하나님이 토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실 때는 토부 안에 가두어 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학교 때 안 배우셨나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영국의 과를 돌보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토부 안에 가두어 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자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부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토부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되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럽나요? 토부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건너갈 수 없는 강 앞이고 건너갈 수 없는 여리고고 건너갈 수 없는 강야 같은 인생 앞에 막다른 골목 속에 서 있나요? 토부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근데 그 눈이 지금 열리지 않은 거죠. 주의 보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그 강을 보고 있고 그 여리고를 보고 있고 그 강야를 보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봐요.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하면 지식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는 미움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성경에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면 여호와의 복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임하였다라는 복의 현상이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형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여호와의 복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도저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영안이 열려 하늘의 보호자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복되게 보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토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못 보면 늘 육신의 갈등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투정, 불평, 낭만, 끝났다. 너 같은 게 뭐 이런 단어가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한 단어를 볼까요? 또 한 단어를 보는데 하나 무슨 단어를 그랬죠? 제가 토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 있으면 토부의 공간 안에 갇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토부의 공간에. 갇혔어요, 그냥. 갇혔다고요. 갇혔죠. 저는 저희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토부 안에 얘들이 그냥 갇혀져 있다. 그걸로 얘네들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그 눈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녀를 향한 눈빛을 거두지 않는 거죠. 절대 절망의 눈빛을 보인다든가 너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눈빛을 보이든가 너는 너 인생이 끝났어. 너 같은 학력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야 라는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왜요?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아이를 봤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두 번째 복의 단어가 뭐냐면 복의 단어가 28절이에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 복인데 이 복을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바라크. 예, 오늘 시간 보니까 2개밖에 못 하겠어요. 하나가 토보였죠? 그죠? 오늘은 창조의 복만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올 때 구속의 복을 할게요. 하여튼 하나가 뭐죠? 토부. 이게 창조의 복. 창조의 복에 토부가 나왔죠. 하나가 뭐예요?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면 바라크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예요. 복을 뭐하다고요? 주다. 하나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같이 써요. 이 단어가 두 용어로 써요. 하나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 하나가 뭐예요? 복이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무릎을 꿇는 행위는 뭐였어요? 구약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뭐죠? 기도예요. 구약에서 기도의 행위는 하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내려주는 것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빌어주는 복을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라 그래요. 어디서 받아서? 하늘로부터 그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러보내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이게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이런 거예요. 이제 잘 설명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족이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몇 개월 정도 했냐면 한 6개월을 이제 아이의 진로를 위해 우리는 보통 가족이 다 모입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내, 저희 막내, 큰애, 뭐 둘째 놈이 아들이니까 둘째 놈 이렇게 모여서 6개월간 뭘 기도할까요? 어느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까를 진짜 물어요. 그 성적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물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후에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얘가 이 학교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는 뭐라 그랬죠?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기를 바라크를 이렇게 부어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입시철이 되니까 선생님께서 학교로 오래요. 학교에 와서 진학 상담을 하라고 저희 가정에 통지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면접을 해서 선생님이 6개 학교를 골라서 우리 앞에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시연인데 시연이가 들어갈 학교는 이런 학교예요. 그러면서 6개를 이렇게 보여. 여러분 입시 상담 해봤어요? 6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가 그걸 보여주는 거 다 걷었어요. 제가 걷고 딱 덮었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리고 선생님, 저희 애가 갈 대학을 저희 가정이 충분히 기도하고 정했습니다. 6개 학교에 원서 안 낼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학교 하나에 그냥 원서 내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분히 다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약간 놀랐어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눈빛을 보니까 막 당황하고 놀란 눈빛이에요. 선생님, 그 학교에 갈 거고 제단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도 일어나고
저도 일어나고 저희 아이도 일어나고 저희 아들들도 다 제가 손잡아라 그랬어요. 손잡고 교실에서 막 통성기도를 그 자리에서 막 30분간 막 주야 삼청하고 막 우리가 막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크죠. 바라크.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바라크를 통하여 그 대학에 들어간 것은 한 토부가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학교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또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뭐가 임하기를? 바라크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얘 인생에 뭐가 맺혀지기를? 토부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겠죠. 그리하여 그 아이가 그 토부를 따라서 가면 완전한 토부인 주님의 영원한 토부의 나라로 가겠죠. 그게 바라크와 토부의 두 축복이 그 아이의 삶에 수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이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가짐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치로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거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의 공간, 하나님 나라의 복의 공간 안에 있음을 확인하여 그 영안이 열려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 성령의 복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자신의 인생이 열리고 자신의 인생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복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 찬양이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울려나와 그 삶이 하늘의 찬양이 되는 인생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맺겠습니다.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선교를 24년 동안 했는데 제가 가난한 나라의 10개의 나라에 거기에 창업센터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자기 민족을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키워내는 게 제 꿈이에요. 기도하다가 제가 그 꿈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어요. 바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빠는 그런 꿈이 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때는 이제 중3이었을 때인데 제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돈 있어? 아빠 돈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얘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시연인데 시연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너가 나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돼. 그거 아빠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물어야 되고, 두 번째 물을 거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바라크를 아빠에게 주고 계세요? 이렇게 두 가지만 물어. 나머지는 묻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절망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한 한 권사님이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박원이라는 목사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의 비전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제가 가진 것이
지금 생겼는데 6천만 원이 생겼는데 그걸 목사님 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을 위해 시드마니로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돈으로 이 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바로 입금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그 돈을 받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천만 원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구나? 나를 향하여, 내 비전을 향하여,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 하나님의 비전이며 이 꿈을 위해 하늘의 바라크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구나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되신 구세주 예수, 복 중에 복이시며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복주어 만드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된 백성들입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실패된 토부와 바라크가 아담 때는 이거 실패했거든요. 사실 실패된 이 토부와 바라크의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토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바라크를 주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이 땅에 만들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라크를 지어주고 바로 앞으로 던질 때 이미 홍해는 갈라져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릴 것이며 10가지 재앙은 내리고 출애굽하는 역사는 모세에게 바라크를 줄 때부터 이미 하늘의 토부가 그 속에 임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으로 겨누려고 하십니까? 좋은 대학?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그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다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평생 책임지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좋은 의사가 되는 것, 검사가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우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민족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토부와 바라크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갖고 우리는 이 땅을 대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통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보좌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죄짐을 풀어야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의 힘이며 기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늘의 보좌 위에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고통을, 고민을 하늘의 보좌 위에 올리고 주여 하늘의 복의 공간 안에 내가 있나이다 바라크를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 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되 이번 한 주간 고난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이 보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 이번 고난주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남을 인하여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목적이 개입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고난주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님의 격려주의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주신 말미암 하나님의 바라크와 하나님의 아버지 더불어 아버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운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위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주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류주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호산나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아버지 못 박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반하며 주님 반대편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겠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우리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산산조각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람답게 열매 맺을 때에 하늘의 그 놀라운 터보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라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속에 온전히 개입되고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게 해보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보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터보와 하나님의 바라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시며 그 세계 속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터보와 그 놀라우신 복들이 우리 인생 속에 노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속에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시고 고난중한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공간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료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를 바라와라. 하나님 그렇게도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터보와 하나님의 바라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세계 속에 구속 세계 속에 들어감을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